자, 몰몬서입니다. 이 몰몬은 우리 몰몬경 금판을 기록한 바로 그 몰몬입니다. 몰몬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몰몬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이를 몰몬서라 하노라. 자, 이 몰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몰몬이란 단어는 더 많은 선, 또 미덕이라는 뜻이랍니다. 자, 고드미 힝클리 회장님께서 몰몬의 생애를 개략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흑성도 교회를 지칭하는 별명처럼 불리는 이 몰몬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저는 잠시 몰몬이라는 분의 위대함과 선함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몰몬은 주후 4세기에 미 대륙에 살았습니다. 엠마론이라는 역사가는 10살 난 소년인 몰몬을 진지한 아이요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르다고 묘사했습니다. 엠마론은 몰몬에게 24세가 되면 이전 세대들에 관한 기록을 맡아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니파인들과 레이멘인들 사이에 끔찍한 전쟁이 오래도록 지속되었기 때문에 몰몬은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워야 했습니다. 몰몬은 나중에 니파인 군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대량 학살되는 것을 지켜본 몰몬은 백성들이 주님을 저버렸기에 주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으며 그것이 바로 그들이 계속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몰몬은 우리 세대를 향해 경고하고 부탁하는 말씀을 기록했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힘있는 간증을 전했습니다. 몰몬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재앙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생존자로 수색하는 적들 손에 자신의 삶이 곧 끝나게 되리라는 것을 안 몰몬은 우리 세대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니며 살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디며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 선지자이자 지도자인 몰몬은 그처럼 선한 성품과 능력과 믿음 그리고 선지자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생애 내내 전쟁을 경험하였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몰몬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것은 참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몰몬의 기록은 엠마론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엠마론은 제산 니파이서가 끝나갈 무렵에 등장하는 선지자이죠. 이 엠마론은 니파인들의 성스러운 기록들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사악해지자 기록을 감추라라는 주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2절입니다. 엠마론이 기록을 죽게 감출 즈음에 내게로 와서 그때 내가 10세가량이 되어 내 백성에 배우는 방식을 조차 어느 정도 학문이 있는 자가 되었더라. 10살밖에 안 됐는데 학문이 있는 자라는 얘기는 당시의 학문의 수준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엠마론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보니 너는 진지한 아이요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른즉 그러므로 내가 24세쯤 되거든 바라노니 너는 이 백성에 관하여 내가 본 바를 기억해 두었다가 내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엔툼 땅으로 가서 시무라 칭한 산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이 백성에 관한 모든 성스러운 새긴 것들을 주께 감추어 두었노라. 또 보라, 네가 니파이 판은 스스로 취하되 나머지는 그 있던 곳에 그대로 두고 니파이의 판에 네가 이 백성들에 관하여 보아온 모든 일을 새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이에 나 몰몬은 니파이의 후예로서 나의 부친의 이름도 몰몬이었느니라. 엠마론이 내게 명한 바를 기억하였느니라. 엠마론은 그가 장차 주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될 것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아직 10살이었지만 그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6절입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 곧 제라 헤물라 땅으로 데려가시더라.
건물이 온 지면을 덮었고 백성들은 거의 마치 바다의 모래같이 수가 많았느니라.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시면 어떻습니까? 건물이 지면 끝까지 끝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지역을 건물이 뒤덮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지금 도시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건물이 온 지면을 덮고 있습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아마 굉장히 부유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에 니파이인과 야곱인과 요셉인과 조렙인으로 이루어진 니파이인들과 레이멘인과 레뮤엘인과 이스마엘인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나니 이 전쟁은 니파인들과 레이멘인과 레뮤엘인과 이스마엘인 사이의 전쟁이었더라. 이제 레이멘인과 레뮤엘인과 이스마엘인은 레이멘인이라 일컬어졌던지라 두 무리는 니파인들과 레이멘인들이었더라. 여러 민족으로 나누어졌지만 크게는 두 민족, 두 무리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파인들이나 레이멘인들이나 모두 사악해진 상태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간악함이 온 지면에 만연한지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데려가셨고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기적의 일과 병고침의 역사가 그쳤더라. 또 그들의 간악함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께로부터 오는 은사가 없었고 아무에게도 성신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은사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성신이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시대가 사악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겸손한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신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이 백성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성신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 것은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간악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성품이 진지하였던지라 주의 방문을 받았고 예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느니라. 이에 이 백성에게 가르침을 베풀고자 애썼으나 나의 입이 닫혀져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금지되었으니 이는 보라 그들이 고의로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이라. 또 사랑하시는 제자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땅에서 데려가신 것이더라.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되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금지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며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땅은 그들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도다. 또 레이멘인들 가운데 있던 이 게다이 엔톤 도족들이 땅에 들끓음에 땅의 주민들이 그들의 보물을 땅에 감추기 시작하였으나 주께서 땅을 저주하신 고로 그것들이 잃기 쉬운 것이 되어 그들이 보유할 수 없었으며 다시 간직할 수도 없었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유술과 마술과 마법이 있고 저 악한 자의 권능이 온 땅에 역사되어 참으로 아비나다이와 또한 레이멘인 사무엘의 모든 말이 성취되기에 이르렀느니라. 아직 우리 시대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니파의 백성들에게 오시기 전 백성에게 큰 멸망이 임하기 전에도 이런 조주가 있었습니다. 자, 악인이 멸망되기 전에 또다시 이런 조주가 임하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슴 아픕니다. 엘마서 31장에 보시면은 엘마가 배도한 조림인들에게 선교 사업을 갈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5절입니다. 또 이제 말씀의 전파가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므로 참으로 그것은 칼이나 그들에게 일어났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더라. 그리하여 엘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였더라. 그 어떤 것보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 엘마가 가르쳤습니다. 몰몬도
이 백성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요, 자신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이기에 사랑하시는 제자들도 데려가셨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이 제자들은 이 백성들 가운데 머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애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몰몬의 영적인 성숙도를 죄 많은 상태에 빠진 몰몬의 백성들과 대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몰몬에게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전파하고자 하는 의로운 소망이 있었지만 반항하는 백성들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금지되었습니다. 15살이었지만 성숙했던 몰몬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시대적 절망에 굴하지 않았다. 그 결과 몰몬은 주의 방문을 받았고 예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으며 백성들에게 용감하게 전파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많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종종 그렇게 하시듯이 몰몬은 자신의 입을 열지 않았다.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에게 회개를 전파하는 일은 금지되었다. 이 백성들은 변화된 새 니파인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와 기적들을 거절했다. 따라서 이 제자들 또한 침묵하고 백성들을 떠났다. 우리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항하다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태도로 보여집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슨 요술과 마술, 마법이 횡행했답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탄의 비밀에 흥미를 갖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사탄과 그의 비밀에 흥미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악을 가까이 하는 데서 어떠한 좋은 일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불장난처럼 화상을 입기가 너무 쉽습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길은 사탄과 그의 사악한 활동이나 못된 행위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뿐입니다. 악마를 숭배하는 행위, 마법, 요술, 원시종교, 마술 및 다른 모든 귀신 숭배의 형태를 역병을 피하듯 최선을 다해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탄을 강력하게 숭배하면은 실제로 마술 같은 것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사탄도 기적 같은 것을 재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우리 시대에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몰몬서 2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요약하겠습니다. 자, 몰몬이 나이 16세에 니파인들의 군대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326년입니다. 자, 16세면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몰몬이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심히 큰 전쟁이 니파인들과 레이멘인들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자, 몰몬은 가능한 빨리 백성들을 모아서 한 무리가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땅에는 도적들, 비밀결사들입니다. 그리고 레이멘인들이 가득했고 니파의 백성들에게는 큰 멸망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던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인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하매 선지자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부르짖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보라 그 땅에 있는 도적들과 살인자들과 마법과 마술로 인하여 아무도 자기의 것을 간직할 수 없었음이라.
이리하여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온 땅에 애곡하는 일과 애통하는 일이 생겼으니 니파의 백성 가운데 특히 더 그러하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몰몬이 주 앞에서 그들의 애통함과 그들의 애곡함과 그들의 슬픔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은 주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알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이 다시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속으로 기뻐하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나의 이 기쁨은 헛되었나니 이는 그들의 슬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그보다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죄 중에서 행복을 취함을 항상 용납하지 아니하려 하심으로 인한 정죄받은 자들의 슬퍼함이었음이라. 또 그들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수께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기를 바랐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칼로 싸우려 하였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슬픔은 다시 내게로 돌아왔고 나는 은혜의 날이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그들과 함께 지나가 버림을 보았으니 이는 내가 그들 수천이 그들의 하나님을 공공연히 거역하는 가운데 베어져 지면 위에 분토처럼 되어 쌓인 것을 보았음이라. 이같이 344년이 지나갔더라.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날이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그들을 지나가 버렸다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슬픔에 대한 겁니다. 니파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징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애통하고 애곡하면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몰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슬픔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그보다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죄 중에서 행복을 취함을 항상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한 정죄받은 자들의 슬픔이었더라. 회개에 이르는 슬픔이 있고 정죄로 인한 슬픔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12사도정원회의 닐 A. 맥스웰 장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과 정죄받은 자들의 슬픔을 비교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죄를 인식하면 진정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마치 홍수처럼 영혼을 덮쳐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상 근심이거나 죄 중에서 행복을 취할 수 없는 정죄받은 자들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실패에 연연하는 것은 잘못된 양심의 가책입니다. 형식적으로 후회하는 것은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실수만 슬퍼하는 일일 뿐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의 설명도 읽어보겠습니다. 정죄받은 자들의 슬픔과 대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영의 은사이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깊은 자각이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죄를 물으시며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구주께서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흘리셨다. 이 정신적, 영적 고통이 바로 경전에서 말하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다. 이런 심령은 참된 회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몰몬이 기대했던 것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 인한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니파의 백성들의 슬픔은 정죄받은 자들의 슬픔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징계받으니까 자신들의 재산도 간직하지 못하고 계속 고난이 끊이지 않으니까 이로 인한 슬픔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또 은혜의 날이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은 몰몬의 기사 중에서 백성을 구원할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라는 이 무서운 두려운 구절을 설명했습니다. 니파이인 역사가 시작된 지 950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방문하신 지 300년이 지난 이 순간에 몰몬은 이제 역사가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마도 몰몬이 쓴 기사 중 가장 소름 끼치는 구절일 이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은혜의 날이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그들과 함께 지나가 버림을 보았으니, 자, 그의 백성들은 가장 뼈아픈 교훈을 배웠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인간과 애쓰지는 않는다는 점, 집단으로나 개인적으로 때를 놓쳐버릴 수 있음을 배웠다. 회개의 날은 지나가 버릴 수 있으며 실제로 니파이인들이 그러했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공공연히 거역하는 가운데 베어졌다. 그리고 교훈이 너무도 생생하게 설명된 이 은유처럼 그들은 지면 위에 분토처럼 되어 쌓였다. 이 분토는 거름이죠.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오늘날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은혜를 스스로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회개의 위대한 원리가 항상 적용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악한 사람이나 반항적인 사람에게는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죄는 상습적인 특성이 있어서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지점에까지 이르게 한다. 범법자가 죄에 더 깊이 빠지며 과오에서 헤어나지 못해 변해보겠다는 의지가 약화될수록 희망을 잃고 다시는 기어오를 수 없거나 그렇게 할 힘을 잃게 되는 상태까지 점점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만다.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며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려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스로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려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회개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은혜의 날은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회개를 미루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관대하지만 악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2장의 나머지 부분을 요약하겠습니다. 몰몬이 주둔한 곳이 우연히도 엠마론이 기록을 죽게 감춘 땅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엠마론이 말한 대로 이 판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니파의 백성들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몰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에 그들의 간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였다. 마침내 니파인들은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니파인들의 힘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온 힘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니파인들은 레이멘인들보다 그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은 레이멘인들을 능가했습니다. 이제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니파인들은 패배하였고 이 레이멘인들이 니파인들을 샅샅이 뒤져서 보이는 족속이 살해했습니다. 즉 말 그대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주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우리는 버려진 바 되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처럼 연약하여졌었느니라. 우리 후기 성도들의 힘은 신앙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몰몬서 3장입니다. 3장은 핵심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제362년에 그들이 싸우러 다시 내려왔으나 우리가 다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수많이 도륙하였으며 그들의 죽은 자들은 바다에 던져졌느니라. 이에 이제 나의 백성 니파인들이 행한 이 큰 일로 인하여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들 형제들의 피를 갚겠다고 하늘 앞에 맹세하기 시작하였더라. 또 그들은 하늘과 또는 하나님의 보좌로 맹세하기를 그들의 원수를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가 그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몰모는 이때로부터 이 백성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사령관과 지도자가 되기를 완전히 거절하였느니라. 지금 방금 읽은 부분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니파의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했길래 몰몬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거절하기까지 이르렀을까요? 니파인들이 레이멘인들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을 것 같기도 하네요. 또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형제들의 피를 갚겠다고 하늘 앞에 맹세했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맹세를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가 그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복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몰몬은 이것을 칭해서 이 백성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령관과 지도자가 되기를 완전히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교재의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몰몬은 대략 35년 동안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몰몬이 16살에 사령관이 됐으니까 35년이 지났습니다. 즉 51세네요. 자, 몰몬은 직접 만들고 있던 몰몬경 요약본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모르나이 대장과 힐라멘이 전장에 나간 정당한 사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와 가정과 아내와 자녀와 권리와 특권과 자유와 예비할 수 있는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전투에 나섰습니다. 근데 몰몬은 백성들에게 그러한 전쟁의 목적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몰몬 시대의 니파인들이 레이멘인들과 대적한 동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몰몬은 그 간악함과 가증함이 큰 것을 보고서 군대를 이끌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자, 모르나이 장군과 힐라멘이 전쟁을 한 이유는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몰몬 시대의 이 니파인들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즉 공격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닐 A 맥스웰 장로는 우리 자신의 힘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인식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자, 니파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의로운 노력으로 얻은 수확으로 기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합리화할 것입니다. 또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뽐내며 기드온의 사려 깊은 소규모 군대를 제외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손을 과대선전하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기가 2배로 힘들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분 백성들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머무는 그의 백성은 오히려 적들보다도 연약해지게 됩니다. 자, 18절부터 22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보라, 내가 땅의 모든 끝을 위하여 기록하노니 참으로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께서 택하사 그의 제자로 삼으신 12에게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너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하여 기록하노라. 그리고 또한 나는 이 땅에서 예수께서 택하신 12에게 역시 심판받을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록하노니 이들 12은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께서 택하신 다른 12에게 심판을 받으리로다. 또 이 일들을
영이 내게 나타내시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록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함은 이 까닭으로 인함이니 곧 너희 참으로 아담의 온 인간 가족에 속하는 각 사람이 반드시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며 너희의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반드시 서야 한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 중에 너희가 갖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주의 성약의 백성인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는 물론 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또 다른 증거를 갖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는 너희 땅의 모든 끝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바라노라.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12사도정원의 브루살 맥콩의 장로는 우리를 심판하는 데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래에는 많은 심판관이 있으며 그들이 의로운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간악한 이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단독으로 지옥을 판결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심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로운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한 자들, 지옥을 판결하게 되실 악한 자들, 이들은 멸망의 자식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간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단독으로 지옥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자, 경전에서는 최소한 5가지 요소로 심판의 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심판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독님들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경전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복음의 율법, 곧 우리 행동의 표준, 우리에게 주어진 빛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전의 말씀에 따라 살았는지가 심판이 될 것입니다. 사도들, 역시 사도들이 보인 모범, 그분들의 가르침이 또한 우리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존 테일러 회장은 우리를 심판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들이 맡은 역할을 이렇게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맨 위에 서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12제자들은 12지파의 심판관이 되고 이 대륙의 12제자들은 니파의 후손들의 심판관이 되고 야렛의 형제와 야레dim과 그 후손들의 심판관이 되며 더 나아가 우리 시대의 직분을 맡은 제1회장단과 12사도들이 이 경륜의 시대를 산 인류를 심판하는 일은 온당해 보인다. 각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그 시대의 선지자 또는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심판에 참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이들을 심판할 때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우리 감독님, 사도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못하신 것을 하나하나 들추시면서 우리 죄를 심판하실까요? 그렇다면 악인들에 대한 심판도 같은 방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즉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수한다는 얘기는 죄를 고발한다는 의미죠. 밤낮 우리의 죄를, 우리 형제들, 즉 우리들의 죄를 참수하던 자가 누굽니까? 이 쫓겨난 자, 즉 루시퍼입니다. 마지막 재판의 날 우리의 죄를 들추기는 것은 사탄의 역할입니다. 우리 감독님이나 우리 사도분들은 우리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감독님들은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살았음은 분명하지만 제가 저분을 보았습니다. 저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행했고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저분은 노력했습니다. 저분은 11조에 충실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저분은 구원받기에
합당합니다라고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도 그럴 것이며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들은 우리 개인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분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시대의 주님의 종들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들이 보인 모범이 곧 우리들의 행위를 심판할 때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몰몬이 심판에 대한 이런 원리를 기록한 것은 이까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아담의 온 인간 가족에 속하는 각 사람이 반드시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며 너희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서야 한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참으로 땅의 모든 끝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바라노라. 자, 몰몬경을 받은 우리들은 몰몬이 이 소망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몰몬서 4장은 요약만 하겠습니다. 자, 니파인들과 레이멘인들 간의 전쟁, 사륙이 계속됩니다. 자, 몰몬은 이들이 온 이스라엘 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큰 간악함이 만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이멘인들은 니파인들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것으로 인해서 니파인들이 분노하고 또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은 레이멘인들이 수적으로 더 우세했으며 니파인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몰몬서 5장입니다. 몰몬이 다시 니파인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몰몬은 희망을 갖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연민 때문에 그들을 이끌기 시작한 것이겠지요. 끔찍한 멸망의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몰몬은 그것들을 다 얘기하지 않고 단지 간략하게 요약만 해서 전하겠다. 그것만으로도 몰몬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10절부터입니다. 또 이제 보라, 이를 나는 그들의 자손들에게와 또한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염려하며 자신들의 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깨달으며 알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구하노라. 이는 그러한 자라야 이스라엘 집의 재앙을 슬퍼하리라는 것을 내가 알미니 참으로 그들은 이 백성의 멸망을 슬퍼할 것이요 이 백성이 예수의 팔에 안기도록 회개하지 아니하였음을 슬퍼하리로다. 이제 이러한 것은 야곱 집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며 이같이 기록됨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알려진 바 간악함이 이를 그들에게 드러내지 못할 것이며 또 이는 주께서 친히 정하신 때에 나오기 위하여 주께 감추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또 이것이 내가 받은 계명이라. 보라, 주께서 그의 지혜로 적절하게 여기시는 때에 이 기록이 주의 계명을 쫓아 나올 것이라. 또 보라, 이 기록은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갈 것이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나아가리라. 자, 이 기록, 즉 몰몬경이 유대인들에게 나아가는 목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설득하려 하며, 자, 두 번째, 아버지께서 그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그의 크고도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사. 자, 세 번째는 유대인들 또는 온 이스라엘의 집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회복하여 그의 성역을 이루시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몰몬경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후기에 복음은 먼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이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는 이 백성이 흩음을 당하여 우리 가운데 일찍이 있었던 것, 참으로 심지어 레이멘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 이상으로 필설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어둡고 더러우며 혐오스러운 백성이 될 것임이라. 후기에 니파인들과 레이멘인들의 후손이 어떤 모습일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럽고 혐오스러운 백성이 된 것은 이는 그들의 믿지 않음과 우상을 섬김으로 인함이니라. 이는 보라, 주의 영은 이미 그들의 조상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치셨고 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는 자요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이 이리저리 쫓김이니라. 헤럴드 비리 회장님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몰몬 시대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성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몰몬은 주님의 영이 있다는 백성들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을 때 몰몬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단순히 성신의 은사나 동반을 누릴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진리의 빛에 대해 말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진리의 빛은 개인이 죄를 지어 그것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과 함께 애쓰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자,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빛,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리와 성약 88편입니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진리는 빛을 발하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빛이니라.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은 빛을 발하여 우리에게 광명을 주고 눈을 밝혀주며 이를 통하여 우리의 이해력을 일으키는 빛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와 광활한 우주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 빛은 만물 안에 있으며 만물에게 생명을 주며 만물을 다스리는 율법이며 또 자기 보좌에 앉으사 영혼의 품 안에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은 만물 안에 있는 것이어서 지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빛을 안고 태어납니다. 자, 몰몬 시대에 이 백성들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진리의 빛, 즉 그리스도의 빛을 잃었습니다. 보통은 잃을 수 없는 것을 이들은 잃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빛을 거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요 고의로 거역했던 백성입니다. 빛이 없으면 행복도 누릴 수가 없겠죠. 자, 이것이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9절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었던 그들의 복을 이 땅을 차지하게 될 이방인들을 위하여 보류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보라, 이렇게 되리니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쫓기며 흩음을 당할 것이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쫓기며 흩음을 당하고 난 후에 보라, 그때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와 이스라엘의 온 집에 세우신 성약을 기억하실 것이니라. 또한 주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에게 올린 바 의인들의 기도도 기억하시리라. 이 일은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자, 미대륙을 이방인들이 차지했으며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후손들, 원주민들은 이리저리 쫓겼으며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세우신 성약을 기억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5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장 22절을 보시면 오 너희 이방인들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의 권능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학생 교재의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몰몬은 이 후기에 사는 우리를 위해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을 인식하라고 권고했다. 우리는 그분 수중에 있다. 70인인 W. 크레이그 지위크 장로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말이 암시하는 상징과 축복을 설명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은 몸의 지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손을 의미하는 가장 흔한 낱말인 야드는 또한 힘, 능력, 세력을 의미하기 위해 은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주의 깊은 보살핌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힘으로 인도되고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경전 곳곳에는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의 신성한 도움이 거듭해서 언급됩니다. 그분의 강력한 손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또한 그 손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실 만큼 부드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을 그분의 손 안에 놓을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나타나 우리 힘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우리를 들어 올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손을 뻗어 주님께서 주시는 위안을 붙잡는 법을 배웁니까? 여기 4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배우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영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문을 열고 신성한 도움을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 손에 있는 상처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풍상을 겪은 그분의 손, 즉 육신과 육체적 희생으로 찢겨진 그분의 손은 우리 손에 더 큰 힘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상처 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숨 쉴 더 많은 공기가 나아갈 방향 또는 계속 나아갈 그 더 큰 용기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길에서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다면 신앙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연로하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손의 거침을 느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 거칠어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듬직함과 힘을 느끼지 않았었습니까? 주님의 거칠어진 손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꺼이 돕기 위해서 그분의 행하신 노고들을 상징합니다. 그 손을 뿌리치시겠습니까? 우리는 거칠어진 그분의 손을 잡고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몰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몬서 6장입니다. 몰몬의 기록에 따르면 레이메닌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마지막 싸움을 벌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땅 이름이 쿠무라 땅입니다. 384년이 지나고 남은 백성들이 모두 쿠무라 땅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몰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나 몰몬은 늙었고 이것이 내 백성의 마지막 싸움이 될 줄 알았으며 또 우리 조상들에 의해 전달되어 내려온 거룩한 기록들을 레이멘인들의 손에 떨어지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께 받았던지라. 이는 레이멘인들이 이를 파괴할 것임이라. 그리하여 나는 니파이의 판으로부터 이 기록을 만들고 나의 아들 모르나이에게 내가 준 이 몇 장의 판을 제외하고는 주의 손으로 내게 맡겨졌던 모든 기록을 쿠무라 산에 감추었느니라. 자, 이 쿠무라 산에는 니파인들의 모든 기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쿠무라 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7절입니다. 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더불어 레이멘인들의 군대가 그들을 향하여 진군하여 오는 것을 보고 모든 간악한 자의 가슴을 채우는 저 끔찍한 사망의 두려움을 안고 그들을 맞기를 기다렸느니라. 자, 마지막 남은 니파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살 것을 기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적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멸망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배임을 당했습니다. 자,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기록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 너희 아름다운 자들아, 어떻게 너희가 주의 길에서 떠날 수가 있었더냐? 오 너희 아름다운 자들아, 어떻게 너희가 너희를 영접하시려고 팔을 벌리고 서 계시던 그 예수를 저버릴 수가 있었더냐? 보라,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던들 너희가 엎드러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보라, 너희는 엎드러졌고 나는 너희를 이름을 애통해 하노라. 오 너희 아름다운 아들과 딸,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 너희 남편과 아내, 너희 아름다운 자들아, 너희가 엎드러질 수 있으면 어찌미냐? 그러나 보라, 너희는 같고 나의 슬픔이 너희를 돌아오게 할 수 없도다. 그러나 너희의 죽어야 하는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며
지금 썩어 부스러지고 있는 이 몸들이 반드시 속히 썩지 아니하는 몸이 될 날이 속히 일어나니 그때의 너희는 너희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기 위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요 너희가 만일 의로우면 너희는 너희보다 앞서간 너희 조상들과 함께 복이 있도다. 오, 이 큰 멸망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였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보라, 너희는 같고 아버지 곧 영원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상태를 아시나니 그는 그의 공의와 자비를 조차 너희에게 행하시느니라. 완전한 사탄의 승리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사탄이 승리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 사탄이 이 작은 승리들을 거두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일을 준비하시며 결국엔 최종 승리를 얻고자 하십니다. 팔을 벌리시는 그리스도를 거절한 니파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물모는 회개하지 않고 죽은 백성들을 애도하고 생을 마치기 전에 길을 돌이키지 않은 그들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백성들이 교만을 버리고 죄를 회개했다면 구주와 다시 만나는 일이 기쁨이 되어질 것이라고 물모는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또한 심판대에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축복은 속죄의 궁극적인 축복, 곧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거룩한 면전에 거하며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팔을 벌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셔서 끝없는 사랑의 품에 안아 따뜻하게 집으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면전에 있기에 합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이 경험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훌륭하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대가 없이 주어진 위대한 속죄 희생의 은사는 우리가 승용하여 그분 앞에 서고 또 그분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속죄에는 우리 개개인과 모두를 향한 구주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위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비, 인내, 은혜, 공평, 오래 참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로 가득한 사랑입니다. 사탄이 끼치는 악한 영역은 우리가 실수를 극복하면서 얻는 희망을 없애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했으며 희망은 전혀 없다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손을 뻗어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회개와 속죄 은사를 통해 우리는 주님 면전에 서기에 합당해지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팔을 벌리시어 우리를 맞아들이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은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뿌리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결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분 앞에 합당치 않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느꼈다면 그때야말로 주님을 다시 바라볼 시기입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꺼이 용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유일한 죄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뿐이기 때문입니다. 몰모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백성들을 목격하였고 그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